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또 중요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를 볼 때 이 3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놓치면 에베소서를 놓치는 그러한 경향이 드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이 3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원문을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도 많이 나와 있고 동사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들도 이 말씀을 이 해석하는 것, 이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3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말씀 한마디로 구원하실 수 있어요. 김장렬 구원해 라고 말씀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니까 그 죽었던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면 끝날 수 있는데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왜?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해 내리시 않았다라고 하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주셨다, 완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복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복을 내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이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어떠한 것을 구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치고받고 하고 이것을 위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싸움한다고 하니까 마귀하고 막 한판 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싸움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거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더 풍성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까? 이것에 대한 여러분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자꾸 내몰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은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이 이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이 복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지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이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귀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이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 그 첫 번째 악이 무엇인 줄 알아? 그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생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끊어지지 않는 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비참합니다. 두 번째 악이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결정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어도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애쓰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파는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물을 가두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는 크고 작건 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갈 때 아무리 내가 정말 이길 수 있는 100%의 그러한 가능성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어요.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라. 그럼 어떠한 방법을 할까요? 그래, 매복을 시켜라.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게 필요한 소망,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쁨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범죄는 나의 욕심, 나의 음란함, 교만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범죄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다 사모합니다. 이 말씀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가슴에 새기고 또 이 말씀 그대로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또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메마른 곳에서도 항상 만족하고 메마른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뼈가 견고해지고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사실이,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시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 58장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다 이 축복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결과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누가 나의 뼈를 견고하게 해 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살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강건하게 하고 누가 나를 물된 동산 같게 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가 여호와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호와가 나를 견고하게 하고 여호와가 나를 살게 하고 여호와가 나를 물된 동산 같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어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찬양도 하잖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이곳에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해 주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질문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 선물을 주잖아요. 복을 주잖아요. 선물을 줄 때 그냥 줍니까? 우리는 잘하면 줘요. 나한테 잘하면 더 많이 줘요. 용돈도 잘할 때 더 많이 주잖아요. 잘못하면 용돈도 깎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충성해서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로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그 반응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지요. 말라기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만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너희를 사랑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준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내 소원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내 기도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됐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때는 들어주시지도 않고 이제 와서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런 것과 같아요. 핸드폰 비싸요, 비싸요. 아이들이 갖는 핸드폰, 그냥 우리 아이폰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아이폰 그거 좋아하잖아. 아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 나 아이폰 사줘. 이거 너무 구려가지고 못 살아. 이거 나 쪽팔려가지고. 아이들은 다 그 좋은 그 핸드폰 다 있는데 나는 이거 너무 그렇잖아. 나 좀 사줘. 그런데 어떤 집은 그 아이폰 100개 이상도 사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집은 그 아이폰 아이들에게 사주기 위해서는 며칠을 일해야만 되는지 몰라요. 먹지 않고 애써야 되는지 몰라요. 사주고 싶지요. 사주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사달라고 했는데 그때 사주지도 않고 지금 와서 나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이.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다가 이제 와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44장 17절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 내가 점치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할 때에는 너무나 잘 살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패하고 난 이후부터는 궁핍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난 이후로부터 그들이 복받은 민족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실 때가 언제 선택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뛰어난 민족이 되어졌잖아요. 역사가 증명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에는 우리가 잘 살았는데 그것을 패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궁핍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서 종교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뭔 줄 아십니까? 망할까 봐, 그 신이 해코지 할까 봐, 그래서 종교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신이 무슨 다 떨어진 고무신 밖에도 못하는데 뭘 해코지 합니까? 참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죠. 예레미야 32장 32절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2절
33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니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것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까지,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교회가 그래도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도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할렐루야. 네. 마음이 편하세요? 이렇게 해야 좋잖아. 그런데 등을 돌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며 노예 생활하던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죄송해요. 내가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아이들이 이상하면 내가 섭섭해. 좀 희한하지? 장로님 안 그러시죠? 할렐루야. 우리 이 장로님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애들이 이게 조금만 저기 막 섭섭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뭐 주나 봐라.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안 줘.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마 다 죽었을 거야. 아마 다 끝났을 거야. 아마 그냥.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게 그냥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어디 등을 돌려요?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슬러 말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욕이 아니라 거칠은 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쌍시옷 욕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모를까? 우리도 욕할 때 있잖아. 에이, 막 이러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등을 돌리고 거친 욕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나를 한 번만 봐. 나를 한 번만 보면 안 되겠니? 어서 돌아 오 어서 돌아만 오 돌아오면 안 되겠니? 너희의 지은 죄가 아무리 커도 내가 그 감당하지 못하겠니? 와, 손을 펴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 그 등을 돌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야, 나를 한 번만 쳐다봐.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미셨다라고.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보지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무엇이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더라고. 우리는 너무 후회하잖아. 내가 이러려고 이놈의 새끼를 낳았나? 얼마나 많이 후회해요. 내가 이러한 대접을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애썼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후회합니다. 내 발등을 찍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 자기를 향해 등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거친 욕을 하면서도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으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내게 등을 돌렸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내 마음을 너희에게 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특별한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살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